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의 말씀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장로님들과 함께 2019년을 위한 기획당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위원회와 부서에서 제안해 주신 안건들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였고요.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하여서 열띤 토론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기획당회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요일이었는데요, 꽤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목요일에는 또 비가 내려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조금 덜 내렸는데요, 차량을 이동해서 가다 보니까요, 어느 지역은 또 많이 쏟아져서요,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이 비가 올 때 앞에 가리는 이 막이 계속해서 막 움직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비가 막 내리는 가운데 차를 운전하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조금 더디 가시기도 하시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마침 차량에 타고 계셨던 장로님 한 분께서 안수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밖에 어두우니까 불을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이 불을 켜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시면 좀 더 운전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낮에는 불을 켜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요, 그날은 갑작스러운 비로 인하여서 밖에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차량에 불을 켜는 것이 옳았고요, 막상 불을 켜니까요, 차량을 운전하시는데 훨씬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뒤에서 장로님께서 밖에 어두우니 불을 켜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요, 그것이 제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3박 4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2019년을 계획하였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은 불안함, 조금은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조금 이 2019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로님께서 뒤에서 불을 켜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의 불을 밝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위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이 있지요. 한 발을 내딛기도 어렵고요, 한 발을 내딛으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걱정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차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요,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불을 밝히니까요, 여러분, 그 불에 이 밖에 있는 부분들이 어둠이 환하게 되어지니까요, 앞에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한 분 한 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밖의 어둠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의 불을 밝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시고요,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한 실패와 실망의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의 불을 밝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의 적대자들이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요, 한 가지 꾀를 간구하지요. 그것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요,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벌을 주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였고요,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공포하여서요, 어느 기간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역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요, 사로잡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지요. 이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짐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요, 다니엘은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지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이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이들마다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 힘겨운 일이 다가올지라도요, 그 일로 실패하고 실망하여서 좌절하여 무너지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요,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요, 여러분 다른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힘겨움으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할 때 한숨 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관계가 있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요, 크게 들어주시고요,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라고 하는 그분의 책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안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는데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가운데 잘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치 있는 성공의 인생의 자리에 서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곧 순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처하여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20절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 이르러서야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잡아 가두고 모욕하고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행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고, 예수를 죽게 하였다라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데 반하여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라고 생각을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 근심을 뛰어넘는, 근심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은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중에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못 알아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또 다르게는 근심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니까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근심, 내일 다가올 그 근심에 대하여서 힘겨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의 근심과 내일의 근심이 참으로 그 이후에 찾아올 기쁨을 참으로 비교해 보면 미래에 주시는 그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화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근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당할 수밖에 없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근심은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 가지는 근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이 있지요. 참으로 힘겨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생명을 품은 다음에 생명이 참으로 세상에 나온 다음에는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굉장히 커서요,
이전에 그 근심되는 일은 생각도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에 머무지 말라고, 내일의 기쁨은 더 크니까 오늘의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주신 예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크신 기쁨이 약속되어졌음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이제 근심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짧게 요약하면요, 오늘의 근심, 보이는 근심으로 인하여서요 힘겨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심을 뛰어넘는 커다란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린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에게 짐을 넉넉히 감당하고요, 그 짐을 덜어내고요, 또한 그 짐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선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요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예쁜지요. 교회 출석하면서요 함께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워와 갖고요, 이제 식탁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고 그리고 행복한데요, 그들의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보면요, 어느 시간은 참 좋은 기도, 예쁜 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요 또 때로는 조금 이상한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 아이보다 잘생기게 해달라고, 옆에 아이보다 많이 먹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아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옆에 아이는 시험을 잘 못 보고 나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어른의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요 더 우리에게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빠져나가는 것,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그 약속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분명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요, 혹 이 시간에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난 한 주간 한 발 내딛기도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며 근심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권해드리는 3가지 기도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근심을 벗어나세요,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무너진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과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기도의 모습은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여서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난 삶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이것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하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한계와 배제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요, 이제 한 걸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요 바다를 향하여 한 발 내딛었잖아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을요 물이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도요 발을 내딛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발이 닿는 그 시간에 여전히 물이 있기도 하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기도의 방식은요, 바로 소망의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꿈꾼다고 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청하고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간직하고 그 일로 기뻐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들이 아무리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하여서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꿈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벽 앞에 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요, 그들 장벽 앞에서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요, 소망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돕니다. 돌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망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는 거지요.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의 그 기쁨의 자리에 서 나가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분명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무너져 내리고 여전히 아픔당하고 그곳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하면서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근심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그 근심을 벗어나서, 근심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자리에 서 나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여 낙심하여 무너져 내리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 곁에 늘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면서도 지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에서요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도 때로는 놓쳐버리는 우리를 위하여서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요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약속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다시 한번,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어, 실패의 자리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를 하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신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김의 자리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라고 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찬양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나왔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내 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소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친 몸으로, 연약해진 몸으로 아파하고 힘겨할 때,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에서 실패하였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교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를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누리는 귀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